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면서 내가 왜 미안하지?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뭐 이런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할 만한 일들, 물론 옆에 계신 분한테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만 본의 아니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게 할 만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그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뭐 하여튼 고생하며 다사다난하게 여러분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별일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고 또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 여러분 제가 당연히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아니지만 대신 할 수 있다면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처럼 그냥 일반 성도였으면 주일 성수를 이렇게 열심히 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새벽 기도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는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또 다음 주 사실 이어지는 본문이어서 전체를 하나로 봐도 되는데 2장 마지막까지, 근데 이제 좀 길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특정한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기술자건 뭐 예술가건 운동선수건 아니면 예능인, 뭐 가수, 노래를 하는 사람이건 그 분야에서 야 연기 그러면 뭐 누구, 가수 그러면 누구, 뭐 이런 거죠. 탁 도드라지게 그 방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구 그러면 뭐 손흥민, 뭐 옛날 분 같으면 이제 차범근 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런데 운동 선수들 중에도 보면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TV에 보면 운동선수 출신 이제 은퇴를 했거나 그랬는데 예능 프로에 막 등장하는 가장 운동선수로 탑 클래스에 올랐으면서 또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사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강호동 같은 사람, 그죠? 씨름 선수로도 정상을 찍었었는데 연예인으로도 오랫동안 그 씨름한 것 이상의 기간 동안 또 명예 MC로 그렇게 자리를 쭉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운동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만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예능에 나오면 아주 그냥 쑥맥인 거예요. 너무 유명한 운동선수여서 예를 들면 뭐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그래서 딱 초청을 하잖아요. 보면 운동선수들. 근데 그 중에 보면 막 끼를 발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나와서는 쑥맥인 사람. 그런데 운동장에 던져놓으면 막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만 잘하는 사람이건 운동선수가 아니면 노래도 잘하고 뭐 예능도 잘하는 운동선수건 상관없죠. 운동선수가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잘 못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걸 욕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본업은 운동선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거나 아니 운동을 잘 못해도요 예능에 나와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로서는 별로 안 유명했어요. 뭐 부상을 입거나 실력이 조금 거기까지는 못 미쳐서 일찍 이렇게 운동을 그만뒀는데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날개 단듯이 또 인기를 끄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새로운 적성을 이제 뒤늦게 이제 나이 들어서 찾게 되는 그런 경우죠. 그런 거 보면 사실 사람은요 뭐라도 하나 잘하면 돼요. 뭐라도 하나 잘하면 됩니다. 예. 운동 못해도 노래 잘하면 돼요. 운동 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막 노는 거 잘하면 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게 물론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얘가 노래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기대보다 1차적으로 무슨 기대를 가지고 키웁니까? 적어도 나 정도는 안 됐으면 좋겠어. 나보다는 잘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얘가 뭐 노래하고 예를 들어 춤추는 거 좋아해. 그게 좋긴 한데 그거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서 학생이니까 너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품지만 현실은 모든 학생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줄을 세워보면 잘하는 놈이 있고 못하는 놈이 있게 마련입니다. 중간을 하는 놈이 있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에서요 이렇게 대충 놀면서 하는데도 나보다 시험을 잘 쳐요.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이상한. 예. 제가 이제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동계어학 강좌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은 헬라어를 집중적으로 하고 한 달은 히브리어를 하는데 이게 영어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해봤으니까 익숙하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글자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이제 신학교 가서. 그걸 공부하려니 알파벳부터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막 이러면서 외워요. 이게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근데 매일 시험을 치거든요. 한 달 동안. 매일 시험을 쳐요.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저녁 식당에 가서 줄 서서 서 있으면서도 밥 탈 때도 그 책을 들고 막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신대원 왔으면 최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많게는 50대, 60대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돋보기 끼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신대원을 갔는데 이게 막 열심히 해요. 막 12시, 1시까지 하는데 저희 방에 이제 제일 막내가 있어요. 20대 후반, 20대, 27인가 8인가 하는 친구였는데 얘는 와가지고 책상에 다리 쭉 올리고는 한 1시간 이렇게 봐요. 그냥 그날 배운 거를. 그러고 나면 책 떡 덮어요. 형님들 배 안 고파요. 매점 가요. 막 이러면서 놀려요. 걔는 다 봤어요. 그거를 이미. 그러니까 1시간을 보는데 우리는 막 3시간, 4시간을 봐도 아리까리한 게 많고 그 다음날 쪽지 시험 치려고 그러면 이게 그건가? 막 이 철자가 이게 맞나? 이런데 얘는 치면은 다 만점이에요. 다 만점. 열이 받잖아요. 똑같이 해서 만약에 점수 차이가 나면 그것도 마음이 안 좋은데 나는 걔 몇 배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내 새끼가 다 공부 잘하면 좋겠는데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공부 대신 얘가 노래를 잘해요. 얘가 컴퓨터를 잘해. 그 중에서도 특정 게임에는 애가 완전히 도사야. 적어도 막 중학교 때 이미 그 구에서는 얘를 따라갈 애가 없어. 제가 자기 애가 이게 뭐죠? 게이머인데 그 게이머인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 아들이 몇 살이냐면 이미 20대 후반인 거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볼 때 얘는 게임을 제일 잘해, 이 세상에서. 그래서 게임 전문가가 와가지고 프로 게이머가 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프로 게이머가 되려면 이미 요즘은 더 어려져가지고 13살, 14살 때 이미 자기 적어도 서울로 따지면 서울의 한 구의 인원이면 어지간한 지방 중소도시 전체거든요. 거기서 탑3 안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런 애들만 모아서 훈련시켜서 거기서 1명, 2명을 뽑는데요. 프로 게이머를. 그러니까 뭐 아주 게임 좀 잘한다 뭐 이래가지고 우리 아들 게이머 시킬까? 그럼 테스트 해보면 돼요. 네가 10대에 우리 도시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냐? 이 정도 되면 내가 볼 때 넌 공부는 영 아니야. 게이머 해.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그 정도 하면 돼요. 뭐 게이머, 노래, 뭐라도 잘하면 됩니다. 꼭 공부를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무 공부. 기본만 한다. 기본도 안 한다. 그거는 이제 때려서라도 기본은 시켜야죠. 근데 기본은 안 되는데 얘가 딴 걸 엄청 잘해요. 그럼 그거 시키면 돼. 저희 조카 한 명은 여자인데요. 춤을 잘 춰요. 얘는 이미 공부는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도시에서 얘는 이름 되면 알만한 크루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대회를 휩쓸고 다녔어요. 그래서 좀 큰 도시, 뭐 대구, 막 다른 인근 도시를 다 투어를 해요. 막 대결하고 막. 그래가지고 무대만 있으면 올라가서 했다 그러면 상 받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는 춤으로 대학을 갔어요. 공부로는 못 가는데 춤으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지금도 길바닥을 바지로 쓸고 다녀요. 막 오만 대를 다 청소하고 다녀요. 맨날 막 땀에 쩔어가지고 걔 옆에 가면 막 썩었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춤을 추니까 안 씻고. 네. 뭐 그렇게 하면 돼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기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도저히 못해. 자기는 기본 막 4시간, 5시간씩 한대요. 저는 하려고 해봐도 안 돼요.
4시간, 5시간 못 앉아 있겠어요. 좀이 쑤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네.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분은 아니나, 뭐 시켜보면 아마 성경 전체를 다 외우실 정도가 아닐까. 9절 이야기하면 어디 몇 장 몇 절 딱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분도 뭐 어떤 분은 구약을 다 외운다 그러는데 그분은 구약을 다 외우진 않지만 신약을 다 외우시더라고요. 신약 전체를 암기하시는 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그걸 잘하니까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그걸 막 시키는 거예요. 암송 못하면 직분을 안 줘요. 로마서, 집사 되려면 로마서 다 암송해야 돼. 로마서 전체. 그래서 앞에서 시켜요. 시키면 기본 집사가 다음에 될 만한 자격이 주어지는, 집사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막 선교, 어떤 분은 전도. 그래가지고 그 교회 장로가 되려면 1년에 10명은 전도해야 장로가 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를 뽑는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들도 다 다양해요.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걸 다 잘하는 사람은 잘 못 봤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가지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운동 잘하는 목사님은 목회하면서요, 맨날 성도들 끌고 축구하러 다녀요. 맨날 교회 내에 막 축구팀을 몇 개 만들고. 저도 아킬레스건이 안 끊어졌으면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보면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기도 잘하는 성도가 있고, 찬양 잘하는 성도가 있고, 또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고,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뭐 기도하라 그러면 막 벌벌 떠는데, 뭐 어디 가서 뭐 좀 치워달라,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섬겨달라 그러면 막 열심히 기분 좋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걸 잘하는 성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17절, 18절에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뭐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파해서 막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 그래서 경계의 대상으로 내버리게 되지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 말고, 이런 나쁜 성도들 말고 어떤 성도가 그럼 교회에 많아야 되느냐? 모든 걸 잘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의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 있으면 돼요. 모든 성도가 그럴 수는 없으나, 뭐 돈 많고 능력도 있는데 재주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 있으면 좋죠. 근데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그것도 잘하는 성도 뭐 한두 명 있을 수 있죠. 그런 성도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고 쓰시는 성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3가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성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실력이나 재능이나 가진 게 많거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보면 저 사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저 사람은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가. 저 사람 똑똑해, 아는 게 많아.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재주, 가진 거, 은사 이런 게 아니라 이 3가지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옳게 분별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바르게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종이 한 장을 들고 가위질을 해요.
여러분 일직선으로 잘라요. 근데 그냥 자르는데 이게 가위질하면 이게 일직선으로 잘 잘립니까? 아무리 잘 자르려고 해도 사선이 되거나 좀 꾸불꾸불하게 돼요. 가위로 종이를 잘 자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하나 쫙 꺼놓으면 훨씬 더 일직선에 가깝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게 분별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잘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기준선을 따라 쭉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간다라는 건 많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고등부에서 지역에 있는 그 양로원에 봉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약간 교회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양로원 안에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봉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런 사회 위탁 시설이 좋지 않을 때예요. 지금은 뭐 되게 현대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낡았어요. 거의 한 3, 40년 전이니까. 갔는데 이제 미리 그쪽에서도 방송을 해서 교회 본당의 어르신들 다 오세요 해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순서 진행하고 음식 먹고 나누고 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숙소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미리 못 챙겨서 거기에 못 모이신 분들이 방에 혼자 계신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나이가 뭐 제가 어린 눈으로 봤을 때 좋게 한 70대 후반은 돼 보이는 분이셨는데 되게 막 안 좋아요. 하여튼 방이 위생 상태가 모기장이 있는데 뻥뻥뻥 방충망도 다 뚫려 있고 하여튼 옛날식 집에 거기 방바닥에 앉아 계셔요. 장판에.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뭐 이렇게 동성명하고 하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앞을 못 보시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전혀 못 보세요. 그래가지고 눈은 이렇게 개심치레하게 떴는데 전혀 못 보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할머니 왜 여기 계시냐. 그러니까 뭐 이래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못 챙겨줘서 못 갔다고 거기 못 모였다고. 그래서 안 돼 보여가지고 뭐라도 이분한테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생이. 해가지고 할머니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냥 말을 내뱉었어요. 내뱉고 보니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지? 했는데 그렇다고 한 절 딱 외워서 말씀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절 내가 통으로 외우고 있는 성경이 있나 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이었어요. 내가 유일하게 전편을 외우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거를 유일하게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이 나서 할머니 시편 23편 이게 모르시니까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성경책이 있는 척 하면서 외워드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걸 따라 외우시는 거예요. 나는 읽는 척 했는데 그분이 그걸 외우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어요. 멈칫했는데 이 할머니는 떠듬거리면서 끝까지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거 아시네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는데 자기가 갑자기 눈이 멀거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게 아니라 젊은 시절 눈에 병이 생겼는데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서서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서 그 당시 의술로도 안 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눈이 서서히 멀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든 생각이 내가 이제 언젠가는 전혀 앞을 못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성경을 못 보지 않냐. 요즘이야 좋아서 뭐 점자 성경도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눈이 멀어서 성경을 전혀 볼 수 없게 될 때를 대비해서 내가 성경을 지금 조금이라도 볼 때 외워야겠다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성경을 외워서 시편을 다 외웠대요. 시편 전체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때 부흥에 오거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무지무지한 핍박이 있게 될 때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때가 되면 아니면은 공산화가 혹시 된다면 여러분 성경 못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러니 암송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들으면 맞아 암송해야지
하면서 한번 해봅니다. 하다가 이제 용도삼위로 끝나죠.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가 눈이 멀 걸 대비해가지고 시편 이제 짧으니까 시편은. 그래서 외우다 보니까 이분이 시편 전체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할머니한테 뭐라도 해드려야지 하는 뭔가 시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내가 유일하게 전편을 외우는 게 시편 23편 하나였는데 그때 이걸 뭔가 뿌듯한 마음으로 탁 하는데 이분은 시편을 다 외우는 분이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23편 외우고 24편, 25편을 외워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그래가지고 오래 못 있고 이제 할머니 감사해요. 그리고 기도 대신 하고 이제 왔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내가 이 할머니보다 더 암송을 못하는구나 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외우고 있는 그 말씀,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있다.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저 한 구절 유일하게 외우는 거다라는 거에 의의를 나는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 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제대로 안다는 건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느냐가 아니겠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냐. 우리 중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있을 것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나는 벌써 몇 독을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때 로마서 필사 이후에 개인적으로 혹시 또 다른 성경을 쓰고 계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모든 것들보다 성경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움 당하면 안 돼. 창피 당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행한 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이다. 나는 당당한 성도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당당하다라는 말은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신 사명,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저마다의 사명을 내가 성실히 감당했기에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을 해가지고 은혜를 주고 이런 성도 아니라도 아무도 내가 누군지 우리 교인들밖에 몰라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그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갈 때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이 세대 속에서 내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가고 사랑과 격려의 언어가 나가고 내 삶의 행동에서 배려와 양보가 나가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다면 그런 성도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과 결합되어서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냥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나와서 목사와 함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성경을 공부합시다 이러면 좋아하는 성도도 혹 가다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가뭄에 콩나듯이. 근데 대부분의 성도는 그게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는 걸 성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싫어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원래 기독교의 전통은 초대교회 때나 중세 때나 성경에도 보면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 깊이 공부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중세나 근세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던 그 120년, 150년 전에 한국 교회도요, 전통이 뭐냐 하면 부흥회 이전에 사경회라는 집회를 교회마다 했어요. 한국 교회 전통이에요. 사경회. 사경회가 뭐냐?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 동네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사경회 한다. 로마서 사경회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사경회다 그러면 막 강 건너에서 와가지고 이웃마을 저 마을에서 와가지고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5박 6일 6박 7일 일주일 2주일씩 로마서를 강해를 해요. 로마서를 가르친다고요. 설교가 아니라. 그걸 배우려고 그 조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득그득 모였던 게 한국 교회 초기예요. 뭐 이런 부흥회가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치고 배울 때 신앙이 강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사경회였어요.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 중에 아마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 양화진 가보신 분은 그 언더우드 일가에 기념비가 쫙 있잖아요. 실제 무덤도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이 사경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생적으로 한국 교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이게 알려져요. 그 중에 피어선 선교사라고 선교사이자 신학자이자 교수였던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조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국 목회자와 더불어서 사경회 성경을 공부하는 걸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성경 학교를 세워요. 그게 구피어선 신학교예요. 지금 어딥니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의 평택대학교. 그게 피어선 선교사가 세운 조선인들의 사경의 모습에 감동받아가지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겠다 해서 시작된 게 피어선 신학교예요. 그게 지금 평택대학교가 된 거예요. 평택대학교가. 그래서 평택대학교에 들어가면 본관에 히브리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구절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배우기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실천하는 데 애써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이 말은 제사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제물로 바쳐지는 그 짐승은 구약시대에 죽이다 말거나 대충 목만 찔러서 예를 들어 숨통만 끊고 마는 그런 식의 제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짐승 제물은 어떻게 드리느냐? 완전히 각을 뜹니다. 여러분 도축하는 거 직접 보셨어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옛날엔 동네에서 뭐 잔치하면 돼지 잡고 소 잡고 이런 거 보셨다 그러는데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무슨 일이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갑자기 마루에 있는데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저희 딴 데서 안 잡고 하필 저희 그 할아버지 마당 저 밖에 이제 신장로 거기서 돼지를 잡고 있더라고요. 왜 잡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봐가지고. 요즘은 돼지를 그렇게 안 잡습니다. 현대화된 도축장에 가면 그러지 않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 가봤는데 한 30마리 돼지 잡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좁은 통로에 문 딱 닫아가지고 몰아놓고요. 전문가들이 이 다리미 같은 거 있습니다. 전선 연결이. 거기 쇠꼬챙이가 쫙 나와 있어요. 그걸로 찌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돼지가 전부 살덩어리니까. 그렇게 쑥 찔러요. 그럼 감전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냥 끽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조용히 그냥 슥. 한 30마리 잡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각을 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롤러에 넣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요.
그럼 이제 털 다 빠져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유들유들해지죠. 그럼 아저씨들이 앉아요. 죄송해요. 목 따르는 아저씨, 배 가르는 아저씨, 다리 자르는 아저씨, 내장 발라내는 아저씨가 코너별로 앉아가지고 한 마리 해체돼서 나오는데, 잡아서 나오는데 10분이면 끝나요. 각을 뜯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다 해체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로 바쳐지는 제물들은 그렇게 바쳐져요. 그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6월절 기간 동안. 그래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6월절이 막 즐거운 절기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준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의 절기지만 실상은 예루살렘 도성 전체에 피비린내가 계속 돌아요. 그 성에서 흘러나오는 기드론 시내는 몇 날 며칠을 핏빛으로 흘러요. 그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하느냐? 저게 나의 피다. 짐승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을 때 저게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약시대. 내가 지르는 비명이다. 그 생각하며 제물을 바쳤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리라는 말은 그렇게 제물을 온전히 각을 떠서 바치고 심지어 그러고 난 다음에 태웁니다. 죄로 만들어버려요. 아니면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제사 종류와 방식에 따라서. 남겨두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준비했던 선수가 시합에 나갑니다. 그 선수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마음으로 뛸 거예요. 출전하는 데 의의가 있지. 예전에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나갔다가 시원찮은 경기를 하고 나서 감독이 인터뷰하는데 오늘 막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엄청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잖아요. 월드컵이 무슨 선수들 경험하러 가는 대회냐고. 증명하러 가는 대회지. 올림픽에 4년 만에 한 번 출전하는 선수가 대충 경험하러 가겠습니까? 뛰는 선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마음으로 뛸 것이고, 복싱하는 선수는 온몸이 부서져라 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아서는 내려가지 않겠다, 이 링에서. 그런 마음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한 경기 한 경기를. 예전에 한일전 축구를 하는데 일본에 가서, 그러니까 옛날이 저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였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경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전쟁 끝나고 이제 막 잘 살아 보세요 운동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왜 일본에 가서 했냐면 원래 우리나라에서 해야 되는데 월드컵 피파에서 주관하는 경기라 우리나라에 잔디구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가대표팀이 경기해야 되는데 다 흙구장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홈그라운드에 응원을 받으면서 힘내서 했을 텐데 일본, 그것도 일본. 거기 가서 하니까 대통령이 선수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스포츠 비화 뭐 야사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가서 지면 현해탄에서 다 빠져 죽으라고. 현해탄이 뭡니까? 대한해협. 그죠?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현해탄에 다 빠져 죽어라. 근데 그걸 열심히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수들도 진짜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일본 가서 지면 못 돌아온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무사히 돌아와가지고는 카퍼레이드 하고 막 이제 일본 이겼다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 선수들이 그때 미친 듯이 뛰었지 않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든 봉사든 뭐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신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듯이 자식을 바쳐라. 전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라. 아니면 지금 막 다 정리해가지고 선교사로 저기 아프리카 가나 이런 데 가라. 여러분에게 그런 거 명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19절까지 봤잖아요.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우리 읽어봅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 쓰임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금그릇 될 수 없어요. 은그릇 다 되지 않아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일 거예요. 우리는. 그런 쓰임새로 쓰여질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그 쓰임새에 맞게 네가 지금 쓰여지고 있느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재산 다 팔아서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은이나 금그릇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금그릇은 아니고 나무나 질그릇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덜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거기에 맞게 네가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봉사를 잘할 수 있어. 봉사 열심히 하면 돼요. 봉사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 돼요. 기도가 좋아. 나는 그냥 움직이는 건 싫은데 앉아가지고 딱 일단 엉덩이만 대면 나는 1시간, 2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 분은 중보기도 팀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전 결정적으로 새벽에 잠이 많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 때 일찍 나오세요. 나와서 미리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예배는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에 난 무조건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주일 성수하는데 자기를 온전히 드려요. 헌금할 때 대충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 돈 바꿔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나는 주일 성수는 나는 확실하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난 찬양은 막 찬양만 하면 나는 힘이 나. 그럼 찬양팀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찬양팀 하실 분 테스트해서 뽑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나는 찬양하는 게 좋아. 그럼 찬양하시면 돼요. 네. 나는 목청이 좋아. 나 마이크 없어도 이길 수 있어. 맨 목소리로. 그럼 찬양하시면 돼요. 중창단도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시고 그 말씀 기초 위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합당하게 드리고 아름답고 당당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